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오직 예수님,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33절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권위는 존재하지만 권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역할에 충실하여 지체를 섬길 뿐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과 섬겨야 할 대상이 나누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더 많이 알고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의 역할이 그러지 못한 이들의 책임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들이 약한 자를 배려할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약한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부터는요, 12장부터 진행되어 온 바울의 모든 공고의 결론과 전개된 모든 논리의 결론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확실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더 무게 있고 진중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절 이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 자신의 선교 계획과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마음에 꼭꼭 새겨 품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결심이고 각오였습니다.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고린도에서 긴 편지를 써보냅니다. 무려 몇 장이에요? 16장이에요. 편지를 이렇게 연서가 아니고는 써볼 분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의 신자들에게 보내는 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진심과 소원을 담아 하는 말입니다. 사도는 신자가 항상, 우리 믿는 자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약한 자를 도우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한 것들을 담당해야 한다고 결론적으로 권면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연약한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바울이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도 그 짐을 감당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입니다. 이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더 나아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할 때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요, 그리스도의 사고 방식과 행동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짐을 대신 지시고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여 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서로 받으라고 합니다. 왜 서로 받아야 합니까?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약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잡수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서로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예배이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즉,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4절의 말씀대로 성경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며 우리는 말씀이 주는 인내와 이로를 통해 소망을 갖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주는 유익이 있지요. 인내와 이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었던 인내와 이로가 이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 다시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본받아 그분처럼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같은 생각을 품게라는 말은 일률적으로 그러면 똑같은 생각을 하라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법,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고 생각하셨던 그 사고 방식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셨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이나 지위 등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분과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이 14장부터 바울이 다루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양쪽이 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때 서로의 뜻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그분의 행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번 여행길에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는 김요셉 목사님의 책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뿐 아니라 꿈꾸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글로리아 스쿨이 더 구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마음으로 뭉쳐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연합된 공동체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서로 받아들이라입니다. 바울의 권고는 이제 절정,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7절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어떻게 해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클라이맥스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은 그들의 견해와 행동이 완전해서가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관점과 행동에서 부족한 점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저는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지켰다는 이유로 동기 목사님 아들의 결혼식 주례를 맡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가정을 지켰잖아요. 이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새로운 가정을 위해 축복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9절로 12절에 보면 인용된 구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더불어 즐거워하며 열방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 즉 다윗의 자손 중에 나타난 메시아가 이방인의 왕으로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때 그 일이 현실이 되는데 바로 그때가 온 것을 노래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분에게 소망을 둘 텐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복음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핵심적이지 않은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놓아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탄생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공동체는 처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합하는 다인종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그것을 소망하며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을 때 그 공동체의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 그 소망이 넘쳐 흐르기를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셋째, 바울의 선교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 교인들의 상태를 놓고 애정과 진심이 어린 마음으로 칭찬을 말을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선함이 가득하다.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가득했다고 인정합니다. 믿는 자답게 인격도 그리고 도덕성도 성숙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어떤 지식일까요? 구원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칭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고난하는 자로 살고 있다. 서로 권면하면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자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바울은 진심으로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신자가 갖추어야 할 참으로 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시급히 힘써 갖추어야 할 것도 이것입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과 그로부터 나오는 도덕적 성숙,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 그리고 이것들을 근거로 성도들끼리 확신과 사랑에 찬 이로와 권면으로 진리의 길을 지켜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개인적인 선교와 여행 계획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확신을 표현합니다. 로마 교인들의 그 유명한 믿음이 뭘까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장 8절에 보면은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떤 믿음이에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과 서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한 후에 자기가 그럼에도 이 로마서를 쓴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이는 겸손함과 로마 교인들을 향한 존경은 숨길 수 없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순종이 18절에서 이방인의 순종으로 다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이해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치려는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바치려는 제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유대적인 성전 제사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여 묘사함으로써 이방인 사역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물로 이해한 것입니다. 거룩한, 로마서 12장에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바울의 선교는요, 단순히 개종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수관 순종을 하는 이방인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개종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미 20년 이상 사도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성취하신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선포되었음을 밝힙니다. 그것이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잠깐 거기를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이 요소가 뭐냐? 말과 행위였어요. 표적과 기사였고요. 기사의 능력이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먼저 말과 행동으로 전했습니다. 단순한 말의 선포가 아닌 그의 실제 삶으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겠잖아요. 요즘의 전도는 길거리의 전도도 중요합니다마는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 그래서 내 안에 카테고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나눔의 말씀인 은혜로운 삶,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또 셋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권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에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였다고 말합니다. 편만하게 좀 어렵죠. 새 번역에서는 남김없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곳이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예루살렘과 일루리곤까지를 지도상에서 그려보면은요, 로마를 기준으로 동쪽의 큰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원을 그리듯 전략적으로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를 세워 나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로마 제국 동편 선교를 위한 선교 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제는 로마 제국의 서편의 선교 기지로서 로마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도와주면 이를 발판으로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세상의 서쪽 끝에 스페인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로마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요청하는 도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니 해도 뭐예요? 재정적인 후원이에요. 그리고 30절로 32절에 보면 언급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재정으로 후원한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못 미치면
우리의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 32절 같이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너희 기도가 나와 힘을 같이 하게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그래도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성경음을 보낼 수 있는 거 정말로 귀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뒷받쳐서 그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해주 17호 교회를 위해서는 얼마나 그분들이 지금 힘든 상황인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20절에는 그의 선교의 원칙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것은요, 이미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을, 자신의 터를 닦는 일을 주요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전하지 않았고 다른 사역자와의 경쟁을 통해서 영역 다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전도는 어떻게 된가요? 수평이동입니다. 교인들 쟁탈전이 되어서 자기 교회로 성도를 이끌려오는 그런 경쟁을 통한 그런 전도를 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직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만 바울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고요. 이단들이 믿는 자들을 포교할 때 물리칠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당당하게요. 바울도 남의 땅에 건축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꼼짝없이 전도하러 왔던 이들이 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시고 그렇게 긴 소리 하지 말고 한 방에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바울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우리를 향해 부르짖는 구원의 간절한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받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의 애타는 소리에 응답하십시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들려서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갈 계획을 밝힙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이방인 교회가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구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의 구제금을 기쁘게 받아줄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일을 진행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교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근거는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이사야 66장 18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20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에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바울은 이사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선물을 가지고 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이 사역은 바울 시대에 완성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우리의 사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비친 자가 어디 바울뿐입니까? 우리도 복음에 비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 은혜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은 영생 구원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가 북받쳐 올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복음 전파의 열정을 다 가지심으로 구원의 가치를 아는 참된 성도임을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며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이미 예배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동족을 향하여 이제는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 안에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이웃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